예, 로마서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256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각자 마음에 손을 좀 얹으시고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 제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는 그런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마음을 요원히 먼저 전하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만 머리로만 아는 지식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어서 이 저녁에 부르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저녁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잘 사는 길인가? 가능하면 우리가 최선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악기도 시키고 뭐 미술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뭐 튜터링도 이렇게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좀 잘 사는 길에서 벗어나는 길로 잘못 가려고 하면 그 주의를 주죠.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아이들 용어로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 잔소리를 하죠. 자꾸. 애들은 잔소리.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같은데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뭐 이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설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좀 보지 않았지만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정말 소중한 딸인데 아이가 잘못 길을 가서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 아이를 참 구해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투를 벌이는 그런 부모의 이야기겠죠.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수렁에 빠지는데 가만히 두고만 볼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그 다음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도 구해내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요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제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앞에 변화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가 하면 첫 번째 방법, 몸을 들여야 된다. 몸을 들여야 된다. 왜 몸인가? 몸은 맨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 생각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말을 합니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행동으로까지 나가서.
그죠?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붙잡으셔서 사실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모든 것들 사실 순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꾸어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카피하지 말라. 세상 카피하지 마. 세상 따라 살지 말라. 세상에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고 사는 방식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들, 옳고 그른 것, 또 귀하고 천한 이런 가치관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지 말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것은 꼭 수렁에 빠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것을 카피하면서 살면 이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세상을 카피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세상을 따라 사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 가운데 굉장히 말이 센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게 표현력도 굉장히 강하고 소리도 크고 액센트도 크고 근데 이게 교제하는 분들 보니까 다 그 말을 따라 하더라고요. 이게 세신 분들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따라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 줏대가 없다. 쉬운 말로는 그렇게 하고 좀 어려운 말로는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88 올림픽 때 한국에서 서울에서 올림픽을 열었을 때 전 세계에서 방문을 했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장소로 세 종류의 타운을 조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선수들이 묵는 선수타운, 선수촌이죠. 두 번째는 기자들이 묵는 기자타운이 있었어요. 기자촌. 또 하나는 이제 관광객들 여러 가지 오는 그 가족들을 위한 그 타운을 조성했는데 패밀리 타운이라고 불러요. 패밀리 타운. 그래서 아파트를 그때 막 만들고 그걸 패밀리 타운으로 쓰고 나중에 이제 일반 아파트로 분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칼 루이스나 이런 유명한 선수들은 숙소가 두 군데 있었어요. 선수촌에도 있고 패밀리 타운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88 올림픽 때 자원봉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일을 했냐면 패밀리 타운 버페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테이블 있죠. 음식 넣는 테이블 그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어보면 한국 음식이나 독특한 음식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떨어졌으면 이제 인터컴으로다가 주방에 이제 연락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관광객들 전 세계에서 왔을 텐데 보니까 주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크게 세 나라에서 왔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아주 많았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참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제가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올림픽 기간 내내 이 미국 사람들과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배지를 수집을 하더라고요. 배지 이런 배지 아시죠? 핀으로 이렇게 꼽는 배지.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는데 모자에다 배지를 막 이렇게 박아서 뭐 경기별로 뭐 선수별로 이렇게 뭐 나라별로 이렇게 배지를 달고 몸에도 옷에도 이렇게 배지를 달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뭐
거의 뭐 10의 9는 미국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이었는데 뭐냐면 거기서 일하는 한국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지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자기 모자 또 뭐 옷에다 이렇게 배지를 달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손님하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내 거랑 바꾸자. 근데 그 미국 사람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 바꾸겠다. 그럼 막 억지로 해서 막 바꾸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참 같은 한국 사람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뭐냐면 거기 이제 일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일본 관광객들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일본 관광객들, 뭐 중국 관광객들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서 국제공항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관광객들 같이 이게 쭉 몰려다니면서 식사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따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일본인이다 이거야. We are Japanese. 이거를 이렇게 외치면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무서운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뭐 배지 수집한다고 하고 다 따라하고 한국 사람들 다 따라하고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2002년도에 한일 그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또 판도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월드컵을 개최하고 일본에서도 월드컵을 개최하고 동시에 개최를 했는데 이제 미국 기자들이 한국에도 파견하고 이제 일본에도 이제 파견했는데 나중에 이게 양쪽 나라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결론 이게 결산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국 문화, 한국 국민성이 참 독특하고 뛰어나더라. 그리고 일본에 갔던 기자들보다는 한국에 갔던 기자들이 훨씬 더 즐겁고 아주 좋았던 그런 보도거리들이 많았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따라할까요? 왜 따라할까? 저의 결론은 내가 누구인지 그거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세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알게 되면 거기에 아주 매력을 느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영광과 능력을 정말로 안다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죠. 세상 그렇게 나가도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죠. 자신 있게.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감람나무로 비유를 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나무. 그래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유대인은 어떤 감람나무 가지예요? 참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잘려버렸죠. 가지가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을 돌감람나무 가지였죠.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을 꺾어서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였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비유를 말씀 쭉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참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불순종하니까 잘려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 그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시려고 하시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원래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분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맛볼 자격이 없었던 돌감람나무 가지였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얻든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겠죠. 어떤 열매를 맺든지 이게 내가 잘해서 맺은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어떤 교훈인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지만 반대로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참 감람나무이지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세상은 뭐로 비유할 수 있어요? 세상은 돌감람나무 뿌리예요. 우리는 이 돌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이나 능력을 얻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얻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삶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놀라운 복들을 누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또 누리는 거지. 결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그 감람나무 비유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지.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드리는데 그게 거룩한즉 그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떡덩이도 거룩하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제물 드릴 때 곡식을 빻아서 곱게 갈아서 드리는데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먼저 처음 익은 곡식을 구별해서 하나님 거다. 구별해서 먼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가루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건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루가 그렇게 거룩하다면 그 가루로 만든 떡은 어떨까요?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다는 거죠. 그 가루가 하나님께 드린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가루가 거룩한지 그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게닉 밀가루가 있다고 오게닉 밀가루 오게닉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빵은 오게닉일까요? 아닐까요? 오게닉이죠. 오게닉.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대답을 했어요. 오게닉. 그래서 가루가 거룩하면 그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진 곡식 가루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빚어진 떡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 떡덩이가 된 우리 역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를 통해 거듭난 우리도 자동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의 뿌리는 참 감람나무 뿌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뿌리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삶의 모든 능력,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절대로 세상에 있는 어떤 자원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서 내가 행복해지거나 기뻐하거나 기쁨을 얻거나 내가 건강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으며 사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완전히 바뀌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왜 따라가겠어요? 돌감람나무 뿌리에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렇죠? 거기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게 산다. 세상에 여러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세상에 많은 집사님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집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죠? 자,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마땅히 봐야 할 것, 그것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카톡 보신 분들, 이시훈 집사님 혹시 들어오셨나 모르겠어요. 뭐 애기 보시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오늘 저녁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기 사진 보셨죠? 야, 정말 저는 그렇게 귀여운 아이 또 참 오래간만에 보네.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참 잘 많이 닮으셨더라고. 야, 참. 할아버지 많이 닮았죠. 박병기 많이 닮았는데. 근데 자라면서 아이들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또 저의 경우를 보면 커서 나이가 들어서도 얼굴이 바뀌어요. 저는 원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가운데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 근데 저는 요즘 거울을 화장실에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가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아버님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더군다나 이제 이마가 넓어지면서 제 아내는 자꾸 머리가 빠진다고 하는데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마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마가 넓어지면서 더 아버지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제임스 형제님이 올리시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제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야 거기 저희 아버님이 계셔. 뭐 유전도 있겠지만 유전도 있겠지만 아마 오랫동안 어릴 때 같이 살면서 아버님을 뵈면서 그 모습이 나에게 스며든 게 아닐까. 그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계속 저희 아버지의 습관, 옛날 습관, 아버지의 옛날 모습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했던 거.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대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본 것이 그냥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나에게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이제 뭐 이것 좀 해야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직 어리니까 이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언제부턴가 어쩔 그러는 거예요. 어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을 배우다 말았나? 어쩔. 그죠? 뭐가 어쩔이 무슨 뜻이야?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 형들하고 한국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개그맨 가운데 한 사람이 어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이 무슨 뜻이야? 어쩔래? 이거를 줄여서 어쩔. 그래서 너 이거 하면 안 되지. 어쩔? 이라는 거야. 아 참. 하루는 또 우통을 막 벗어 자기가 우통을 벗더니 난 남자다 이라는 거야. 그것도 개그 프로. 난 남자다.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죠. 그걸 안 봤어 봐요. 그런 말 하겠어요? 보니까 배우는 거예요. 보니까 닮는 거죠. 제가 아는 한국 목사님 두 분 다 한국 분이세요. 목사님 사모님 둘 다 한국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가 노랑머리가 나왔어.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 부부인데 노랑머리가 나오지? 이제 제가 낸 결론은 아마 미국 사람을 많이 봤어.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을 많이 봐서 이게 노랑머리가 나온 거야. 우리 인간은 자꾸 보면 바라보는 것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본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자매 같이 교제하는 교제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자매가 굉장히 센데 그 센 말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 잘 아시죠?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가로채고 축복 기도도 가로채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먼 곳에 사는 그 삼촌 라반을 찾아가죠. 그냥 그 집에 머무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가축을 돌보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일구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삼촌이 이름 부려먹고 마땅히 줘야 될 품삯을 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10번이나 속여서 떼어먹고 그래. 이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백을 들어보면 20년 동안
밤과 낮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삼촌의 그 라반 삼촌의 그 양떼들 막 돌봤는데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꾀를 내 가지고 어느 날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양과 염소 가운데 이제 새끼가 나는데 새끼가 날 때 얼룩이 있는 것은 야곱의 품삯으로 야곱의 소유로 하고 깨끗한 것 점이 없고 아롱지지 않고 깨끗한 거는 이제 삼촌 것으로 하기로 하자.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양떼와 염소떼를 이렇게 먹이면서 다니는데 물가에서 물을 먹일 때 거기서 새끼를 뱉나 봐요. 거기서 양이나 염소가 새끼 베는 그때를 보면 푸른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벗겨서 얼룩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 눈앞에다 갖다 이렇게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어미 양이나 어미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얼룩진 새끼를 낳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얼룩진 나뭇가지, 푸른 나뭇가지를 갖다가 눈앞에다 놔서 얼룩이 진 새끼를 낳게 하고 병들고 연약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는 그를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건강한 양들은 다 아롱진 거예요. 다 얼룩이 진 거예요. 근데 빈약하고 병든 그런 양들은 다 깨끗하게 돼서 삼촌 라반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점점 강성해지고 삼촌 라반의 집은 점점 연약해지고 그거를 이제 눈치를 나중에 채게 되죠.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첫 번째가 우리 눈앞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지 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본받게 되어 있거든요. 나에게서 아버지의 습관이 나온다. 내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해. TV를 개그 프로그램을 봤으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자꾸 이 세대를 본받냐면 세상을 자꾸 보니까 그렇죠.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니까 본받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고.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꾸 예수님께로 내 눈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의 가치관은 뭘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지? 이게 자꾸 봐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면 결국은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본문에서 2절에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세상을 본받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자꾸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자꾸 봐야 되죠. 근데 이게 내가 깨달아서 그 순간순간 내가 깨달아서 내 의지로 나 오늘부터 예수님 봐야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이 지나왔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또 예수님 바라보는 거 놓치고 살았구나.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시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 놓치고 살았구나. 예수님 바라보고 놓치고 살면 열매는 돌감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다시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생각과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을 주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게 하시고 이런 사모함, 이것도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본받는 성도로 또 귀한 참 감람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로 그렇게 변화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변화가 있는 삶을 한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이대로 평안하게 쭉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소원합니다. 좋은 변화. 그렇죠? 변화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있겠죠. 좋은 변화, 거룩한 변화.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닮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또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돌 감람나무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맺으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관계들 하나씩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내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다 켜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뿌리를 그런 마음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에서 성령의 힘받음마다 살아가게 날마다 변화되기를 오늘 10년 후에 예수의 향기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금년이 남았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뭐 우리가 정신없이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낸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이런 모든 시간들 결코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금년 한 해 남은 3개월 동안 정말 복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각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텐데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있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가족 식구들 주께서 치유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들이 정말 복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 남은 3개월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특별히 가족과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호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국민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우리 아버지 가정에 긍휼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진정된 아버지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또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항상 밝은 빛에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아픈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정,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아버지 우리 크리스티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11년 동안 혈육병을 앓았던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만 받고 원하는데 그 나를 믿음 하나 영상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티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슴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12월 달에 당뇨의 혈증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지금을 듣도록 충분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습게 불편한 아이들이 정말 세상 속에 살지 않게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아이들 세상의 풍조를 쫓아오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에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능력 있게 늘 증거되는 말씀 안에 많은 영혼을 승리하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예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 지금 아멘. 벌써 이미 진행이 됐고 또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통령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대통령 선거와 또 교회 영적 부흥을 놓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지금 얼마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또 많은 분이 아프고 제가 아버지 다운되고 모든 게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미국을 대한민국을 지키고 저희들 아버지 국리를 또 베풀어 이 미국이 아버지 더 이상 위치하고 내리지 않고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시고 이 전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의정자들이 아버지 정신적으로 아버지 분명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쫓아내서 하나님을 믿는 분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뜻을 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나라가 그의 정신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는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주시길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깨워서 목사님들이 깨워서 성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 대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정말 이 순간에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간절히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로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영혼들 육신이 아프고 또 그 영혼이 아픈 영혼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한 가운데에 또 하나님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들 되어서 아멘.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린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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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